민수기 1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력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의 수를 세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출발하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디베라에서 그들이 고기 먹고 싶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을 듣는 탐욕의 사건이 디베라에서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도전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는 그 일들이 세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민수기 15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사와 절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은혜의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시내산 밑에서 출발하자마자 계속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공동체적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끊임없는 이러한 갈등과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2000년 교회사와 오늘의 교회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16장 말씀은 고라의 반역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그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16장 이후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 고라가 당을 지어 이 아론을 반역하여 대항하여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고 있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크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하여 당을 짓고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사건이 16장 전체의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고라의 반역과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택한 자의 사명이냐, 쟁취한 자의 사명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가계도를 하나 보시죠. 가계도를 하나 보시면 지금 이 반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두 그룹은 보면 바로 저기 장자였던 르벤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 이렇게 이 사람들로 대표되죠. 그러니까 르벤, 그러니까 혈통적 장자였던 르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그 혈통적 장자는 르벤이지만 실질적 장자는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르벤의 범죄에 의해서 르벤이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장자권 있었던, 육신의 장자권 아래 있었던 후손이었던 저 두 사람과 또한 저 레위 지파로 이어지는, 레위와 고핫으로 이어지는 저 혈통 속에서 바로 레위 이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고라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계도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레위인으로서의 제사와 관련된 부속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고 아론을 거스리며 그들은 당을 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을 짓는다는, 세력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세력을 만든다라고 말하는 이 당과,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 반역을 하고 있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도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까 가계도에서 봤을 때에 충분히 불만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자극하여 그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만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자극하여서 그들은 세력을 뭉쳤고 그들은 당을 지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운 자가 누구냐 구별하자, 확인해 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고라당은 당을 지어서 자기가 할 일들,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뭐 하자는 거예요? 쟁취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운 직분의 질서를 따라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 아니 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힘을 통하여서 쟁취하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질서 가운데 세우신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여호와의 총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민주적 방법, 민주적 절차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한 방법을 채택하여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지, 교회는 민주적,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을 짓는 이 고라는, 그들의 세력들은 불만을 가질 만한 어떤 구조와 상황을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자극하여서 이 당을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신약의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당을 지면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도 있고 불만도 있고 원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분명하게 그러한 것들의 마음의 문제들, 또한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서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결해 가는 것이지, 당을 지어서 어떠한 일을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의 사명이냐 쟁취한 자의 사명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택한 자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냐 크고 작은 일이냐라는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크고 작은 일을 할 것인가. 7절부터 이제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러니까 당을 지은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고,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지나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자손들아,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한 레위 자손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에 비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뭐 시켜주십시오?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론이 하는 일은 큰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생각의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그 모든 봉사의 일 중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그러면 설교하는 일은 큰 일이고 설거지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일은 큰 일이고 손이 하는 일은 천한 일이고 발이 하는 일은 더 천한 일이고, 이렇게 구별하는 그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일입니다. 손이 발보고 너 더럽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누구는 능력이 뛰어나서 큰 일을 하고 누구는 능력이 없어서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인사 받는 것, 누가 많은 인사를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면 누가 가장 많은 인사를 받습니까? 제가 가장 많은 인사를 받습니다. 설거지는 권사님들이 하는데 인사는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뭐가 이상해요. 일은 누가 하는데 인사는 다른 사람이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그 영광 속에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거기에 너무나 시선이 빨리 가고 거기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찬양팀이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앞에 서서 서 있는 것이, 많은 사람 눈에 띄는 것이 큰 일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일은 작은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세계관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무엇입니까? 택한 자의 사명이냐 쟁취한 사명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큰 일을 할 것이냐. 마지막 하나는 결국은 여러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문제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와라, 이곳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 후손들, 그러니까 르우벤 장자 지파에 속한, 육신의 장자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여러분,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다 보내지도 아니하고 포도원도 안 주고 기업도 안 주면서 우리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여러분, 모세가 온 지면에 온유한 사람으로 칭찬을 듣죠. 사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은요, 모세의 그 모든 여정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때로는 엎드릴 때는 엎드리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릴 때는, 거스리는 자들, 불순종하는 세대들에게는요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엎드릴 때는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엎드려야 될 때와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때를 분별하고 인도에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모세는 엎드릴 때 엎드리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거부와 그것에 대해 순종하지 않겠다는 선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순종과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거예요.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늘 윤리와 도덕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리더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선포될 때에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윤리 도덕 문제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죽여라 이런 건 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교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순종할 것을 말하면서 음행하는 일을 하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유다서 1장 10절 11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11절,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본능대로 반응하고 본능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망해요. 화 있을 적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나오는 이 인물들은 지금 이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의 유다서의 신약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너들도 고라처럼 패역하여 멸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육신의 그 패역함을 따라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당을 지어 세력으로 쟁취하는 그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통하여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순종의 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